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표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러한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뭐 일단 제 이름은 아시겠죠? 제 나이도 아마 아실 거고요. 제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성격은 어떻고 뭐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고 어떤 강점과 약점들이 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뭐 좀 더 나아가자면 뭐 요즘 삶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또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다 아는 걸까요?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제 친구를 만약에 만났다고 합시다. 안녕. 야 오랜만이야. 야 그래. 이제 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지나가면 뭐 제 옆에 뭐 아내랑 같이 가고 있었다면 아내가 물어보겠죠.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뭐 나 대학교 때 친구야. 뭐 동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있겠죠.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뭐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야 너가 나에 대해 알아?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친구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야 너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는 직장에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직을 하게 되는 회사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죠. 누구누구 씨가 저희 쪽에 지원을 했는데
혹시 누구누구 씨를 잘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죠? 아, 네, 잘 압니다.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생일은요?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겠죠. 뭐 그 사람이 형제 관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과 그 이야기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그거에 대한 뭐 대답이라고 할까요?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조금 너무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땐 아마 각자의 어떤 삶의 모습과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답변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껄끄러운 상황이고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아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막 그 말씀을 읽는데 어떤 하나님의 막 그 진노와 막 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것이다 막 이런 거를 읽고 나서 누군가한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요즘 내 삶이 좋지 않은데. 아니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뭐 최근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막 도우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고 내 마음을 막 어루만지시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한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하나님 참 친절한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조금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땐 내가 하나님이 막 두려울 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 걸어가는 삶이 너무 좋을 때는 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르고 내가 막 그 어둠 속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할 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또 다를 수 있지 않는가.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변치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믿고 그 믿는 것에 있어서 변치 않는 충만한 상태. 이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데 있어서 나는 항상 절대로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왔다 갔다 기준이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 기준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속성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변이라고도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종속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뭐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이 영원히 썩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물에는 시간이 적용되나요? 100년? 1000년이요? 뭐 1억 년이요? 이 지나면 이 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요소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초월하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영원히입니다. 한 1000년 좀 지나고 막 문화가 바뀌고 인류가 막 생각이 바뀌어 나가면 그 어떠한 기준과 이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기준과 시간과 문화와 환경과 조건을 갖다 대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그 기준, 그것을 성경에선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요소와 함께 항상 무언가와 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그 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실한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신실한 사랑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약속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약속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무슨 일이 있고 어떠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고,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항상 앞에 붙어 있어요. 접두사로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럼 언제는 공평하고 언제는 공평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신실하신 공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그 베푸시는 사랑은, 그 은혜는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다가 애굽의 그 병사 하나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우리 아마 예전에 그 모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광야의 애굽에서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마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한국을 한 40년 떠나서 외국에서 한 40년 살면 한국이 하면서 한국말도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애굽을 40년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4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까먹은 것 같은 모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굳이 표현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은 40년 만에 모세 앞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40년 만에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400년이면요 조선왕조예요. 거의 조선왕조 대부분이 한 600년 되나요? 조선왕조가 500에서 600년 사이인가요? 40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뭔가 매체가 있고 언론이 있고 자료들이 잘 남아서 막 계승되어 오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약 한 36년 지배를 당하는 동안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막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겠는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선말도 많이 까먹고요.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까먹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19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한 20년대쯤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한 25년, 한 1925년쯤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한 1940년대쯤 됐을 땐 이게 지금 내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이게 지금 내 이름이 이관우인지 뭐 낙가무라인지 이게 간단 막 아리까리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었는지 원래 일본에 종속된 나라였는지 그 모든 근본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을요 식민지가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을 까먹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400년이 지난 다음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없을 거예요. 모세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3장 후반절부터 4장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모세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못 가겠습니다. 못 갈만 하죠. 뭘 아는 게 있어야 가죠. 자기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자기의 형제였던 그가 파라오가 되어 있고 바로가 되어 있고 자신은 40년 전에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도망온 살인자. 40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 내가 왕자였던 그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 과연 내가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모세는 못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출애굽기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적이 있나요? 잠깐이요. 단회적으로요. 어떤 기적을 보았을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뒤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자 그때 미리암이 춤을 추며 찬양하죠. 그럴 때 정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잊어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들이 아론을 데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음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이 그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나 걷어서 그걸로 밥 먹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발락의 게임에 빠져서 그 이방인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음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가 내린 아침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소출을 거두는 그날까지 만나는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너희 새끼들 우상을 섬겨? 너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만나 없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이 가데스바냐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린 무서워서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갈 때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땅에 깔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러지만 생겨먹은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생겨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쳤으니 모세의 꼴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집트 왕자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 말끔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씻는 것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양 끌고 한번 돌고 와봐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꼬질꼬질 이제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떨기나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 나무 같죠? 아니요. 떨기나무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냥 이런 덤불이에요. 이렇게 광야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보다 좀 더 나 있는 이런 덤불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불타버려야 돼요. 근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한 줌의 그 떨기나무가 원래 일반적으로 불이 붙었으면 확 하고 한순간에 사그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막 활활도 아니고 확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잖아요. 그 떨기나무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덤불이라서 먹지도 못해요. 동물들이. 그렇다고 그늘막을 주지도 못하고 열매도 주지 못하고요. 진짜 그냥 덤불이에요. 발에 걸리적거리는 덤불이거든요. 가시까지 있으면 더 안 좋죠. 치우고 가야 돼요. 밟았다가 가시에 찔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런 역할도 광야에서 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내팽개쳐서 아무 의미 없이 심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가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그 자리 가운데 야, 좀 청소 좀 했냐? 왜 우리 그러잖아요. 막 영화 같은 데도 왕이 온다 그러면 막 마을 정비하고, 막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막 위에 사단장 온다 그러면 막 난리를 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제 일하세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내가 막 능력을 갖추고 나를 잘 정비해야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좀 잘 해놨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쓰실까요? 아니요. 오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80 먹은 할아버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린 채로 그 광야에서 양 치면서 냄새나는 그 상태로 있는, 그 아무런 두려움에 가득 차 거룩함도 신실함도 그 당찬 용기도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는 늙은이처럼 광야에 있는 그 모세,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자리를 먼저 청소한 게 아니라요. 모세가 그 자리 가운데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막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굿이나 이런 접시는 그러더라고요. 앞에 뭐가 많아요. 막 칼이 두르고 막 뭐 치고 막 작두 위에 타야 되고 막 난리를 쳐요. 막 피도 뿌리고 막 누구 목도 자르고 막 이래요. 뭔가 의식을 막 치루어서 거기에 뭐 기운이 가득 차야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귀신이 오는,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식을 치르고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그 자리를 뭔가 깨끗하게 해놔야 하나님이 그래 좀 가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신실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을 찾을 그것조차 없는 상태로 4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보면요, 그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애가 타요? 하나님이 애가 타요? 이스라엘은 애가 안 타요. 얘는 좀 이상해요. 자꾸 돌아간다 그러고, 얘네가 한동안 무슨 얘기면 뭐만 있으면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지, 어디 가면 애굽에서는 물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뭐 오히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애가 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막 물도 주고 하늘에서 막 만나도 내리고 막 메추라기도 날려주고 막 물도 깨끗하게 해주고 전쟁도 대신 싸워주고 잘못하면 혼내기도 했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막 불뱀 보내가지고 물렸다가 죽어가는 애들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리뱀 걸어가지고 또 치유도 해주고, 두렵다 그러면은 천사 보내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 세워줘,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 세워줘, 길 잃어버릴까봐 그것들이 길을 다 인도해줘요. 이스라엘이 뭘 해요? 하나님이 더 애가 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약속을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정작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뿐이죠. 7절을 보면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적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내가 그것을 잘 알아서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세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러고 나서 모세가 갔는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널 누가 보냈다고? 이게 다예요. 모세도 그러거든요. 내가 가면 40년 만에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겁니다. 누가 널 보냈냐? 너에게 그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이거는 누가 시켰냐 이런 게 아니라요. 너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야, 너가 우리를 지금 여기서 이 애굽의 그 대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나가겠다고? 누가 널 도와주는데? 너 그럴 힘이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널 보냈는데 알기나 하자 이게 아니라 너 그럴 힘이 있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거든요. 소속을 밝히시오. 뭐 이 미 해병대 몇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붙죠. 왜요? 그 사람이 슈퍼맨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뒤에 있는 그를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참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변해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를 가지고 빵 구워 먹고 금송아지 절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고요. 그 광야에 그냥 그 한 줌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떨기나무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래서 직접 그 자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한테서 드러나는 건 우리가 떨기나무라는 사실밖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세요? 그냥 임재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세요. 그 땅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감시하는 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심지어 내가 그 약속을 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한 채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 내가 그것이 필요해서 약속을 하나님이랑 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까먹었어요. 그 나한테나 필요한 거고 하나님한테는 별로 필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놓고 내가 그걸 까먹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데 나는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어서 보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나의 그 신실함은 내가 다 까먹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합시다.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제한하고 재단하고 있는 어떤 제한된 하나님, 뭔가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 뭔가 내 안에서 뒤틀린 것으로 인해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소개할 때 아주 간단해요. 나는 나다 이래요. 그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 이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글엔 그렇게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우리가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강하게 나타날 때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걸어갈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고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